우리가 생소하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좀 낯설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새로운 장소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찬송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하면서 우리 또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 시리즈라고 할까요? 가짜 신들, 그래서 최종판으로 그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이미 또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하셨겠지만 다 함께 같이 총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8주 정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상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형상물은 아니죠. 요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다운 의미를 준다. 삶의 의미를 주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을 때 참 우리가 행복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삶의 의미도 주고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야, 존재 가치도 부여해주고 또 행복하고 기분 좋고 자유함을 주는 뭐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 그건 이제 우상이다, 가짜신이다 쭉 살펴봤죠.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돈, 평생 소원, 사랑의 인정, 칭찬, 또 권력, 또 우리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성공, 가족,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것만 마냥 할 수 없어서 또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느라 가족은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더 있죠. 제가 참고한 그 책에는 사랑, 여기서 사랑할 때는 이제 정 이런 거 포함하죠. 좀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좀 뺐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이념, 이데올로기 우상될 수 있죠. 또 종교화된 종교 이런 것들, 잘못하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 우상이 될 수 있겠고, 또 즐거움과 쾌락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뭐 다른 거 싫고 나는 안정된 삶이 좋아, 안정 또만 추구한다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너무너무 많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상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상이 왜 나쁜가 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뽑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유혹하지만 결국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다 너무나 잘 기억하시고 너무나 잘 소화해내신 분들은 또 반복이니까 좀 신선한 게 없다 그러실지 몰라도 또 다 그렇지는 또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총정리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시간으로 하나하나 좀 잠깐 단단하게 복습하고, 그때 복습하지만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잠깐씩 하나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해서 그 우상을 하나씩 정리해서 버리는 그런 시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펴봤던 게 돈입니다. 돈을 이야기할 때 제가 부제목으로 섬기는 대신 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한번 따라가고, 대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 부제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대신 잘 사용해야 한다. 섬기는 대신 잘 사용해야 한다. 네. 돈, 무서운 마력이 있고 어떤 영적인 존재, 만몬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섬길 수 없다. 이게 돈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질 않는 거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렇게 놔두질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 이 재물 자체가 그런 영적인 마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거기 있는데, 근데 또 돈이 우리 삶에 절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불의한 재물, 불의한 돈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불의한 재물로 오히려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은 이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인데 또 돈을 그럴 때는 돈을 우리가 섬기거나 돈벌이에 우리 인생을 팔거나 돈에 휘둘리거나 돈에 찌들리거나 돈 때문에 치사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이 돈을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벌어서 돈을 친구로 삼아서 즉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돈으로 사귀고 이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나요? 돈으로 예수님 사귀다? 그게 아니죠. 이 물질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결정을 내야 됩니다. 결정을 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리느냐.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낼 때 금전적인 문제를 빼놓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것을 기초해서 결정 내립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돈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으로 결정하자. 우리가 이사 간다. 돈에 맞춰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사 타임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돈으로 인해서 결정내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결정내리는 것을 자꾸나 훈련하고 습관을 삼자라고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는 슬기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즉 돈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방법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마치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물질을 제일 잘 보관하는 것이고 가장 슬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 섬기는 대신 돈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섬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갖게 되고 돈이 있으면 정말 그래도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만 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휘말리게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렇게 섬기는 대신에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이런 기도에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으로 우리 마음을 또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었다고 참된 기쁨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과 맞서는 영적 존재, 만몬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대신에 그 돈을 잘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돈에 제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낼 때 돈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내리는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이 땅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만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슬기로운 지혜자가 청지기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돈에 대해서 또 마음을 정리하고 돈이라는 우선을 내버립시다. 두 번째, 평생소원. 평생소원. 평생소원은 부재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재 한번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평생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평생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25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이지만 아들, 친아들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여러 수고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거친 후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나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또 기억을 또 되새겨봅시다. 바로 그 시점에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질문들이 그 마음속에 쏟아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었죠. 자,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을 순종하던 그 모든 지난 날의 일들, 이제 우리라고 대변해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 이제 평생 소원을 이루려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 자체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것이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신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얻어낼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마구 쏟아진 셈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잘 모른다, 아직은 잘 모른다 였을 거다 말씀드렸죠. 아직은 잘 모르고, 이게 바로 우리랑 똑같죠. 좋은 거 나쁜 게 막 뒤섞여 있는 호랑이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막 불순물도 있고 좀 전문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제일연소에 그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게 진짜인지 막 뒤섞여 있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인지 테스트 해보시고 한 것이죠. 그 테스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내용이었죠. 우리도 사실은 이 테스트를 다 겪고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평생 소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어떤 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도 이런 비슷한 어떤 질문을,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문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잘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냥 중단할 건가, 이런 것이죠. 이 평생 소원을 테스트해보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또 끔찍해 보이고 굉장히 매정해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자식을 번제물로 끔찍하게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주시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이죠. 마치 이제 외과 의사가 우리가 이제 다리에 어떤 이유로도 감염이 됐든지 우리가 막 썩어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다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밑에는 다 썩고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또 어떻게 다리를 자르냐 그러지만 다리를 잘라야지만 독을 제거하고 생명을 감출 수 있다 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을, 어떤 때는 소원을 잘 들으셨지만 그것이 막 흔들리고 막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믿음을 진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평생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모두 다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바쳐야 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평생 소원,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또 내려놓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평생 소원은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도 그냥 뭐뭐입니다 표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당시에 그 메시지 들을 때 생각했던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의 평생 소원보다는
제가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더 귀하고 하나님 더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목적이십니다. 제 인생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평생 소원보다 내가 이룰 바라는 소원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상이 될 수 있는 평생 소원을 또 다 내려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인기, 칭찬 이런 것들이었죠. 인정, 칭찬 이런 거라고 줄인다면 그때 부제목은 나의 행복을 남에게 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또 이거 따라해 봅시다. 나의 행복을 남에게 건다. 나의 행복을 남에게 건다. 자,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막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이제 인정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거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정 중독은 인정을 막 추구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100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준다 해도 50이나 될까요? 내가 기울인 노력, 내가 여기 마음 쓴 거 이런 거 다 알 수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실망이 되고 늘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섭섭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되겠죠. 또 우리가 나의 행복을 남에게 건가 이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그런 일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씀처럼 남에게는 칭찬해주고 해야죠. 남이 수고한 거 잘한 거 인정되고 칭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 자신 거기에 정말 별로 매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몰라도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찬송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 중에 이제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굉장히 마음에 타치가 되고 많이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뭐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세하게 이렇게 신경 썼던 것 뭐 누가 알아줄 땐 기분이 좋고 그거 알아주는구나 합니다만 그것이 만족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아시면 된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 또 달리 말해서 인정 중독 이런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죠. 나의 자존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말하면 너무 잘난 척해가지고 남들이 뭐라든 간에 뭐 상관없어 이런 정도의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존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거 참 다 이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으셨고 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이거 총정리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래도 한 번 더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가 되기를, 진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의 원칙이 뭐냐? 의심의 사람 자존감의 원칙이 뭐겠습니까? 정답 뭡니까? 하나님이다. 그렇죠? 정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의 자존감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생명사 공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 외에 내가 확 자존감이 올라갈 게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그것도 좀 안 되고 아버지가 능력 있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남이 뭐라고 했던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것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게 의외로 저도 가끔 흔들 때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왜 우리의 자존감이 왜 다른 데에 우리가 걸고 있는가. 특히 남의 시선, 남의 인정, 남의 칭찬 여기에 거는가. 정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짜 자존감의 원천이 돼서 그것이 꽉 차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의 관계 안에 집어넣으시고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 확인시켜준 1차적인 관계가 가족관계이죠. 가족관계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컨 찬스. 가족에서 잘 누린 분들은 교회에서 또 베풀고 혹시 가족에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분들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이 쫙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치우치면서 이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연습하는 훈련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훈련장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겠고 또 아마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떤 일 내가 하리라.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하리라. 어쩌면 남들이 볼 수 없는 어떤 환경과 그런 일들 조용히 원래 하리라. 꼭 남들이 알아줘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이런 마음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관절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조용히 찾아서 조용히 피로를 메꿔주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볼 때 점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우상에서 점점점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시 이 세 번째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이룬 것, 제가 잘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원천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바로 그것이 저의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지 않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이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단타 같은 거 이렇게 반응할 때 좀 소리 알면 더 크게 내주시고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상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부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했죠. 우리 부재를 다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처럼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 내 삶에서 작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이 권력은 점점점 큰 것을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권력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꿈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죠.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또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기를 과시하고 마음대로 부리다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점 살다 보면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파워가 생기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이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이런 것 이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겸손을 내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피곤하게 우리 인생은 파탄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저는 영어로는 시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인빅터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뒷부분 그 문장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겨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어로 제가 또 해보면 I'm the master of my fate. 또 I'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배, 영혼이란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항해하는 배에 선장이 나다. 뭐 이런 것이죠. 물론 이 시 자체에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 시를 인용한 요지가 이거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권력자가 또 있고, 또 온 세계에 또 권력자가 있고, 하여간 위에서 권력을 부린 사람들의 정책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마구 요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큰 권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정되면 그래서 뭐 힘들어지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권력을 주고 흔드는, 나는 그런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환경이 좋게 되면 좋은 것이고, 환경이 막히면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사실은 권력자는 어떤 환경, 내 인생의 권력자는 어떤 다른 사람, 이런 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아무리 기분 좋게 하는 일, 기분 나쁘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흔들리지 말자는 취지로,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 나다. 근데 그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일 때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내 영혼의 항해를 잘 해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암단계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선장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합시다.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력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환경조차도 큰 권력으로 따라서 내 생활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권력에 관해서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운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 영혼의 선장도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 어떤 윗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최종 권력자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